나누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윤지 어머님, 우리 박희숙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유미 집사님 바로 옆에, 허유미 집사님 옆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세요 라고 같이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하세요. 성령님이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고 또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참된 안식의 시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가끔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우리 브레이크 파열로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브레이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계 또는 사람 모두 위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달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쉼, 멈춤,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본질이 잊어버리게 되고 변질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은 없어지고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안식일이 주는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1절 안에 우리는 8절로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일, 그 안식일에 관련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 안에서 그 안식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가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지를 못했는지 너무가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후 불고 먹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짠합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이삭을 비벼서 후 불고 그 이삭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율법의 잣대로만 흠을 잡기 위해 살펴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다고 믿었어. 율법 그리고 말씀에 더 철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매우 극렬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쉬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쉬어라 하시는 이 한마디 하신 말씀을 39개의 조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각 조항마다 시행규칙 6개씩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 234개의 쉼의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는
노동과 그것에 관련된 어떤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행하지 말라, 요리하지 말라, 그리고 집을 사고 팔지 말라, 그리고 500m 이상 걸어 다니지 말라, 그리고 글자를 2글자 이상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등 어마어마한 안식일 수칙을 지키도록 행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석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38층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37층에 사는 사람은 몇 층마다 서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본질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쉼의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여 버렸습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로만 자신들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법을 지켜 종교 지도자로부터 정죄를 모면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이 만든 규정, 그 규칙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 타작, 까부름, 고르기 등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죠. 그리고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훅 불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이 4가지 행동으로 바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공격적인 말에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아비멜렉이요,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 좀 주시겠습니까? 이때 아비멜렉은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고 그의 동무에게 줍니다. 이 거룩한 떡은 레위기 24장 8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진설했다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 성전에서 먹어야만 되는 진설병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이 거룩한 떡, 자격 없는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소년들은 왜 율법을 어기고도 괜찮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율법의 예외적 사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 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안식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그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다윗에게도 안식일 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도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안식일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다윗, 제사장처럼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도 다윗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예수님은, 오늘 암송 구절이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안식을 주는 자이다.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자유했던 것처럼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식을 히브리어로는 샤밧 아니면 샤바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며칠간 하셨을까요? 7일? 7일? 6일? 네, 6일입니다. 6일. 7일? 아닙니다.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멈추고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는 모든 것을 멈추고 쉼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그 목적,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왜 교회에 오십니까? 주일에 왜 교회에 오십니까? 쉬는 날 늦잠도 못 자고 교회에 오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이것만큼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주일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일 연휴가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면 골든 위크가 딱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행복해합니다. 쉴 생각을 하니 기쁜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놀러 갈 계획을 합니다. 세웁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숙박할까? 어디에서 먹을까? 그러나 실례지만 휴일이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가끔 오히려 그 피곤함에 지쳐 출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안식,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은 멈춤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참 안식이 공급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쉼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안식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우리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럼 누구에서
오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게 옷을 입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던 일, 걱정, 모든 스트레스 모두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밀접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짐, 스트레스를 그분께 내려놓고 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 달려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꾸미고 나갑니다. 데이트는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면 나가는 거죠? 네. 만나고 나면 행복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그 데이트는 뭔가 좀 이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데이트하러 가서 끊임없이 핸드폰 봅니다. 상대방 얼굴 안 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며 일을 계속하고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진정한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만 바라보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일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멘. 안식의 의미는 멈춤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만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교회에 나와 몸만 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참 예수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과 연결돼서 은혜의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주일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에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같이 나눌까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 날, 이렇게 6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은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 그곳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나 유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사 기로에 있지 않는 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안식일 규정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만약 그를 고쳐준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오른손이 말랐었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흉한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대인 기피증을 갖고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러 나왔던 것입니다.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우신 예수님은 갑자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까? 방법만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을까? 틀릴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10절에서 무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무리가 손마른 사람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떤 힘도 맛보지 않은 마른 손과 같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평생 인생의 커다란 짐이었던 그 오른손,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하고 늘 부끄러워 감추기 바빴던 그 오른손, 그 남자가 그 손을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내밉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아멘. 그는 손을 내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무거웠던 인생의 운명의 짐을 가졌던 그 오른손, 단숨에 벗어버리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힘을 그 사람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 이용표 선수의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용표 선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지 못해서 무명의 선수의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림픽 선수를 뽑기 위한 그 선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달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어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가는 택시 안에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이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라고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이런 엄청난 각오로 경기장에 들어가 축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팀과 벌인 경기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전반전이 1대 0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때 이용표 선수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체념하며 앉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이신 허정무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빨리 안 들어가? 야, 빨리 너 들어가! 이 한마디에 이용표 선수는 뛰어나가며 자신의 모든 세포가 다시 리셋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 빨리 들어가! 그리고 그는 후반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올림픽 선수로 발탁되고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손이 말라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의 한 남자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 한마디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마도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아멘. 주일에 예배 드리며 기도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한마디, 요셉아, 내가 너를 다 안다. 요셉아, 내가 너를 다 안다. 세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허미야, 죄송합니다. 허유미 집사, 유미야, 힘들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리셋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팀 킬러라는 그 센터 처치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빼앗는 두 가지 축, 복음을 빼앗는 두 가지 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고 또 주고 더 지어서 숨을 막히게 하는 율법주의.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또 하나의 축은 방임주의입니다. 주의를 안 지켜도 돼. 주의는 안 지켜도 돼. 그냥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방임주의입니다. 실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어느 교회 가면 주일에 335요 모여서 3355 모여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못하나 잘하나 흠을 보기로 작정하고 살펴봅니다. 교회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죽이려고만 하는, 정죄하려고만 하는 그 눈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나의 의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보면, 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율법주의적인 모습 제게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일은 나의 의로움을, 나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드러나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가 율법으로 짐을 지우며 정죄하지 않는 그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누구나 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모두 괜찮아, 방임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모이면 예배하는 공동체, 모이면 기도하는 공동체, 선을 행하며 힘을 맛보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10계명 중 제4계명을 지나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규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열심만으로 주의를 지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따지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재충전받는 날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계속 달리면 위험합니다. 샤바트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쉼이 있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 무거운 모든 짐,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아픔, 힘듦, 스트레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도 살고 다른 지체도 살리는 안식의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임지사님 제가 PPT에 맞죠?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땡땡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땡땡입니다. 이 땡땡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짜잔. 띄워주실까요? 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저를 보시고 여길 보지 마시고,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6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한 번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